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는 가정 되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아시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시레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참된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하죠. 그 복 있는 자는 복이 아시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 그 아시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콜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전체, 모두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아시레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삶이 살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죠.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참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러면 경외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경외라는 말은요, 원문을 보면 야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두렵다, 떨린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진실하게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여러분 경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요,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오늘 이 시대를 후기 현대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를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러니까 절대 진리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에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없는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없는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되고 부모를 공경함이 없고 살인, 간음,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그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슈르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째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인가요? 복인가요? 수고하지 않은 것 먹는 것이 복 아닌가요? 내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갑자기 확 올라서 1억 천금을 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이 복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얻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1억 천금을 벌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억 천금 노리지 마세요. 로또 사서 로또가 당첨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복이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장 충만했던,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 가득했던 그곳에 일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경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이 있었어요.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동처럼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이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곳이 에덴이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깨어지죠. 망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고하고 일하여도 그 수고하고 일하는 노동의 고통은 커지고 대신에 거두어지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 속에 잘못된 노동의 관념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 말씀은요 127편과 연결되어지는 시입니다. 127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이에요. 1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더라도 그 수고한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농부가 열심히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수고는 있었지만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적절한 비를 주시고 적절한 영양분을 통해서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세요. 자라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는 우리 오한교회 성도님들이요 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가정이
어떻다고요? 행복하게 해야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 배우자에 대한 축복, 또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며 묘사하며 노래합니다. 무슨 나무에 비유하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열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포도 열매이고, 또 한 가지는 올리브 열매입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 쓰잖아요, 그죠? 올리브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성경에요, 축복을 기록할 때 대부분 다 열매로 비유할 때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거나 감람나무로 비유를 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겨하는 열매입니다. 이 포도 열매는요, 이스라엘의 8월, 9월, 이스라엘이 가장 더울 때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8월, 9월 가장 더울 때, 그때 탐스럽게 열려있는 포도를 보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내가 수고한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우리의 배우자 아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마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그랬죠. 올리브나무는 가장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많게는 1000년이 넘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뿌리부터 나무, 잎사귀, 올리브 열매, 올리브유. 근데 어린 감람나무 무슨 말일까요? 어린 올리브나무, 큰 나무 옆에서 그 가지에 새롭게 돋아나는 어린 감람나무. 생명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며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생명력 있게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 자녀들로, 그렇게 감람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축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아름답고 고귀하게 자라나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아름다운 아내가 함께 어우러진 가정, 복되고 참된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자라가는 풍성함이 있나요? 아멘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죠? 서로 다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남편을 바라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아내를 바라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자녀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이 왼수같이 다가오고,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나요?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고목나무의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했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다른 집을 다 돌아보니까 다른 집은 다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부잣집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새벽 일찍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올 테니까 우리도 부자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남편 다람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도토리를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갖다 팔아서 부자가 되어졌어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이제는 부자가 되어졌어요. 이사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애들도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당신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나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남편 다람쥐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가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열심히 돈을 벌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에 아기 다람쥐들이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첫째 큰형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누군지 알아?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주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 하나 사달라고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정 구성원 간에 건강한 관계를 잘 이어가느냐, 서로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이 아니라 다름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가느냐. 우리는요 참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율이 되어져야 되는데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조율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조율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부부는요, 서로 마주보며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우리의 가정을 조율하시거든요. 다듬으시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거든요.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진정한 화평과 화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화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가 있는 인생과요, 은혜가 없는 인생은요 전혀 다릅니다. 은혜가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우리 작은 일 속에서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가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경외라는 단어를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요, worshipfully before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경필 집사님을 아시나요? 남경필 도지사 아시죠? 그죠?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씨. 이분이요, 앞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산 것 같고 도지사를 하고 굉장한 정치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 가정에 깊은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였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정치를 떠나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회심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성지순례를 갔대요. 성지순례를 가고 성지순례를 쭉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아들이 마약에 연루됐다는.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들이 진짜 마약에 취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아들이 마약했다고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구치소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보통 이분 같았으면 화가 나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분노가 일어나고 원수같이 아들이 느껴졌을 텐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별일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기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망나니 같은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 아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자기 아들과 같은 마약 중독자들을 갱신하는 일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모든 미움과 분노를 가라앉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은혜 받지 않았으면 12번도 더 이혼했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은혜가 붙들었던 거예요. 은혜가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은혜가 머물러야 될 것이 어딜까요? 우리는 은혜하면 교회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보고 그 자식들에게까지 평강이 계속 흘러가는 복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왜,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들은 왜 믿음 생활 안 할까요? 이제 신방 다니면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회장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데려다 놓고 교회 안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줘야 될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의 가정이거든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옵니다. 안 좋은 것도 똑같이 보고 배우고요, 좋은 것도 똑같이 보고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진실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부모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인생이 멋있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이요,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호와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외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부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오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